안녕하십니까. 도덕경 1장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이 컴퓨터 다루는 방법도 그렇고, 또 문서 작성 요령도 그렇고, 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그런 그 솜씨도 그렇고, 모두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부족하지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영상들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존의 것은 내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0장까지를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이 10장 단위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게 돼 있죠. 그래서 10장 단위로 끊어야 이 어떤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이제 채널을 보시면은 전체 81장이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배열되어 있죠. 그것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접근하시라고. 그래서 가령 한 55장을 내가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51장에서 60장까지의 그 섹션으로 들어가셔서 55장을 찾으시면 쉽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30장까지 끊어서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각자가 원하시는 부분을 가서 이제 들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제 1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올리는 어떤 것 영상들은 좀 치밀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대충 뭉뚱그려 넘어가니까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가능한 한 좀 없도록 그래서 좀 자세하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장도 이번에는 8개의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지금은 원문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7개로 나누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1장 특히 논란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고 제가 지금 번역을 하더라도 대개 이제 여러분이 이 도덕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저게 왜 저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을 거고 또 그래서 번역을 해놔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앞뒤 맥락만은 어떤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풀이해서 이제 하니까. 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자,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생략되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도 세 글자, 여기 명도 세 글자가 있죠. 이거는 모두 동사입니다. 자, 이 도라는 글자는 길을 걷다라는 뜻이 있죠. 도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길을 걷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라는 글자에는 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또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풀이할 때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도와 명 이 모든 6글자죠. 명 3글자 이거 모두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그 다음에는 도를 걷답니다.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데 비상도는 상은 보통의 통상의 이런 뜻입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보통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도 이거는 제자백가의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백가의 도는 어떠한 규범을 지키는 일이죠. 법과 윤리,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규범을 지키는 일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일이죠. 그런데 노자의 도는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 그런 제자백가의 도를 실천하죠. 그거를 도를 실천한다고 말하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명가명 비상명은 누구든지 도를
이름 지으려면 이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름 짓는다는 말은 도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라는 이름은 이미 있죠.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드러내어 설명한다,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명이란 글자는 저녁석에 입구자가 있죠. 저녁에 어두운 데서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럼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옥편에 그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이라는 글자가 형성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드러내어 밝힌다,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명이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겠죠. 이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그죠?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경우, 다시 말해서 제자백과의 경우에는 어떤 지식 체계로 자신의 도를 세상에 제시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자백과의 도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 관해서 도덕경 스케치에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노자의 도는 제자백과의 도와 다르기 때문에 실천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도 다르다. 방법도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다시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누구든지 도를 이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이라고 하는 그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요거를 저는 생략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노자는 생략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생략법이란 것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략된 것을 강조하는 수법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죠. 사람과 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이 그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도는 있으나 마나죠. 또 도가 없다면 안 되겠죠. 도를 실천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생략한 것입니다.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생략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여기서는 도는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무명, 이름이 없을 때에는, 이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만물의 어머니이다. 앞에 도가도 비상도와 무명, 명가명 비상명과 유명이 서로 호응을 하죠. 그래서 도가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성인, 노자는 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성인이라면 나죠. 내가 성인이 도 안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도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내가 일치해서 서로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는 무죠. 무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도를 찾아가면 나는 그 도 안에 푹 잠기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도는 그럴 때에는 천지의 시작이다 라고 한 것은 이때 성인은 천지로 변화한다. 그리고 천지의 어떤 능력이 더 강화된다. 이런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천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는 도덕경에 있어서는 천지는 성인을 가리켜요. 늘. 그래서 이제 상징이죠. 천이라는 것은 지는 장소죠. 천은 이렇게 도 안에 잠겨서 도와 어떤 교감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천이죠. 그걸 천이라고 한 것이고, 지는 이 도에서 오는 지혜로 유를 다스리는 그런 장소로서의 지입니다. 장소를 가리키지만 이거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자는 천으로 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금의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천지는 성인이라는 거. 그래서 도는 무명일 때에는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일 때에는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는 이것은 무에서 나와서 유를 다스리는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드러났다. 도는 성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이라면 그렇죠? 그럴 때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성인은 만물의 어머니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머니의 능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물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만물을 돌본다. 만물을 낳고 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인생사들이죠. 그런 것을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삼라만상이다. 이것도 만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내가 본다고 할 때, 나무 한 그루를 본다고 할 때, 나무라고 하는 사건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죠.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가리키고 세상에 드러난 도이니까 성인은 세상에 드러난 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났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풀이에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도는 이름이 있을 때는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을 때에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만물의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활동이죠.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상무욕이 관기이며 상유욕이 관기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성인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늘 통상, 이 상이라는 글자에는 늘 통상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늘 무욕으로서, 그렇죠? 무욕으로서 그 묘를 보고 늘 유욕으로서 그 요를 본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이란 글자를 좀 보십시다. 통상이란 글자는 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통상을 먼저 얘기하겠군요. 상. 여기서는 통상 그랬고 여기서는 늘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도를 모르는 사람은 늘 제자백가의 도를 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백가의 도를 실천한다. 제자백가의 도를 설명한다. 그런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은 늘 그렇게만 하겠죠. 그러나 성인은 참된 도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도를 실천하고 그 도를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성인은 늘 다른 방법으로 도를 실천하고 도를 설명하죠.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성인에게는 늘이죠, 이게. 그런데 노자의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미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사람들은 빵을 먹는다. 늘 빵을 먹는다. 이렇게 말해본들 이게 빵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늘 먹는 것 같은 그런 거, 밥, 쌀밥 이런 걸 먹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늘 빵을 먹고 있죠. 이런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은 늘 빵을 먹고 있지만 한국을 모르니까 한국 사람은 늘 밥을 먹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인은 늘 도를 실천하고 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것입니다. 늘.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없다는 뜻인데 욕이라는 것은 동물적 욕구를 뜻합니다. 우리는 동물이니까 동물적 욕구가 있죠.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런데 욕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구가 가라앉아서 어떤 무에서 오는 어떤 도가 주는 어떤 압도적인 힘 때문에 욕구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무욕이라는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무역으로서 그는 도를 가리킵니다. 도의 사건. 아득할 묘자죠. 아득함을 본다. 이래 돼 있죠. 관이란 글자는 본다는 뜻인데 비슷한 뜻의 두 글자가 또 있죠. 시, 견, 다 본다는 뜻이죠. 도덕경에서 모두 등장하는 글자입니다. 뜻이 본다는 뜻인데 의미가 달라요. 관이라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어울리고 호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상황을 함축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객체가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인 주체의 어떤 접근, 그걸 함축하고, 견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객체가 스스로 대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 두 글자는 안 나왔으니까 관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기묘라고 한 것은 그 아득한 것, 어떤 것인데 그것과 내가 지금 서로 호응하고 일치한다. 이 기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가 내려주는 어떤 선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어떤 생명력,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이 나 자신이 이 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깨달음이 강화되고 있다. 천지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무역이라는 것은 도가도, 천지, 무역 이렇게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무역의 상태에서 그것으로서 그 무역의 나의 그 상태로서 그 묘를 본다. 그 묘를 받아들이고 있다. 아득함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늘 유역으로서는 욕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것 같죠? 지금 저는 말하고 숨쉬고 뭔가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건 욕구의 활동입니다. 근데 그 유역으로서는 관동을 보고 있죠. 기요를 보고 있다. 이럽니다. 자, 요라는 글자는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전을 보면은 잘 안 쓰이는 글자죠. 변경의 순찰로란 뜻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를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나라를 상정한다면 그 변경에서 어떤 순찰병들이 순찰을 하겠죠. 그래야 하게 되겠죠. 적이 어떤 동태를 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가장자리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라고 할 때에는 무슨 뜻이냐? 어떤 공로를 세울 수가 있죠. 어떤 경계선에 있는 초병은 공로를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을 동태를 살피고 또 적의 어떤 적병을 사로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내가 적에게 잡힐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유효라는 글자. 풀이할 때는 물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역으로서는 무명이 아니라 이제 유명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도. 내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그때는 그로서 가장자리를 본다. 바로 그 가장자리가 나 자신이죠. 내가 도의 가장자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풀이할 때 설명드리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두 개의 문장씩 서로 호응을 하죠. 도가도, 무명, 무역. 명가명, 유명, 유역 이렇게 됩니다. 생략되었죠. 세 개의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첫 문장에서는 누구든지 도를, 사람과 도의 관계죠. 바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경의 독자에게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도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인에 관한 얘기죠. 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러이러하다. 그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이라는 단어는 다음 장 2장에서 명시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암묵적으로 나온 것이죠. 생략되어서. 그래서 성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성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지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차양자는 이 두 가지 두 개 이것은 기묘와 기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그 묘와 기요는 같은 것이 나와서 그렇죠? 명은 여기서
드러난다 이런 뜻, 세상에 드러난다 또는 나에게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묘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 어떤 같은 것이 하나는 한쪽으로는 묘로 드러나고 한쪽으로는 요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동위지현 같은 것을 그 같은 것을 일컬어 지는 동을 받죠.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현이 한쪽에서는 묘로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요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기묘와 기요라고 할 때 기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요것은 제가 부정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해지지 않았다. 문장을 읽을 때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를 실천하면 그 사건을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해지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수법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수법을 노자가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부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것입니다. 기묘와 기요는 묘는 아득하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묘라는 글자를 아무리 따져봐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도 마찬가지예요. 요 이거 글자가 이거 뭐 잘 쓰이지도 않고 뜻을 모르겠죠. 바로 스스로 성인이 목격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도 바로 그 부정법이에요. 이 차는 항상 노자는 도덕경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차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다시 말해서 묘의 사건과 요의 사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현은 성인 자신이거든요. 성인 자신의 참된 자아입니다. 신적인 자아죠. 현은 어둡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는 어둡죠. 비슷한 그 어떤 뉘앙스를 풍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에서 나온 나입니다. 무에서 나온 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이 현이 여기서 이 둘은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 이건 나인데 내가 바로 그 묘라는 사건도 목격하고 그 요라는 사건도 목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부터 이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인과관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겠는데 그냥 문장만으로는 그냥 문장만 봐서는 연결이 잘 안 되죠. 이거 뭡니까? 바로 이 앞에서 말하는 그 비유 말하는 사건을 내가 알았을 때 성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죠,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늘 무욕으로서 그 아득함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유욕으로서 그 가장자리를 본다. 이 둘은 묘와 요를 가리키죠.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 현이 바로 동전이죠. 나 자신입니다. 성인의 자, 나의 자. 현지우현 중묘지문. 여기서는 지는 간다는 뜻입니다. 이 지라는 글자는 여기서 이 일장에서 어떻습니까? 뭐뭐의라는 뜻이 있죠. 만물지모 천지지시할 때는 뭐뭐의 그런 뜻이죠. 그것이란 뜻도 있죠. 동위지현 할 때는 그것이죠. 그죠?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다는 뜻이죠. 간다, 가을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간다는 뜻입니다. 현이 가면 또 현이니. 현이 그냥 현은 성인의 자, 신적인 자아의 나 자신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더 심화된다. 성인의 생명력은 점점 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은 뭐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존재, 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묘지문이다. 현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현은 중묘가 묘는 위에 나오는 그 묘를 가리키죠. 수많은 묘의 문,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이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내가 뭐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은
중묘. 수많은 묘가 나오는데 그 묘를 주는 그 대상, 그 존재, 그 도죠.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는 나에게 수많은 묘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묘의 사건은, 관기묘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성인은 늘상 수시로 도를 사랑합니다. 도에 가서 그 묘의 사건을 목격하고 그에 따라서 또 요의 활동을 더 왕성하게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묘, 그 묘를 주는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무는, 내가 현이라고 할 때에는 그 현은 하나의 의지인데 도를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더욱더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풀이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천지 아닙니까? 무욕과 유욕, 묘와 요라고 하는 이것은 천의 사건이요, 이것은 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묘의 사건, 천의 사건이죠. 묘가 이 운동의 중심축이다. 묘와 요를 왕복하죠. 성인은. 그러면서 천지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가 중심축이다. 무욕이 도의 운동의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유명과 유욕은 그 중묘의 사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 내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충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런 맥락만을 이해하십시다. 풀이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릴 테니까. 현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장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 많죠. 그런 만큼 또 오해도 아주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락을 좀 잘게 나누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이거 한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명가명 비상명, 이거 강의 하나입니다. 각자.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여기까지 이걸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고상무역이 관기며 끊고 상유역이 관기요, 여기까지입니다. 차양자 동출이 이명 동위지현, 이렇게 또 끊고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풀이를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은 8개의 강의로 이루어지죠. 지금 원문 번역부터 번역을 포함해서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읽고 번역해서는 이거 무슨 뜻이냐 잘 모르시고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뜻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번역해 보겠습니다. 생략법, 이거 생략된 거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전혀 뜻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집어넣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떠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려면 실천할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실천하지는 않는다. 명가명 비상명, 누구든지 도를 이름 지으려면 이름 지을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이름 짓지는 않는다. 이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도는 이거 반드시 집어넣어야겠죠. 이거 주어가 생략 끼어 있습니다. 주어, 그렇죠. 이름이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이다. 천지는 성인을 가리키고요, 만물의 어머니도 성인을 가리킵니다. 만물의 어머니는 천지 중에서 지혜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고상무역이 관기이며 상유역이 관기요. 그러므로 성인이 아니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을 시키려면 성인이어야 합니다. 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략을 함으로써 성인이 아니라면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늘 무역으로서 그 아득함을 보고 늘 유역으로서 그 가장자리를 본다. 늘입니다. 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성인이 보기에는 그 통상 세상에서 하는 그 도밖에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성인은 노자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성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성인은 늘 하는 일인데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아득함을 보고 그 가장자리를 본다 이거죠. 이 글자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묘, 그 아득함, 그 가장자리. 성인이 스스로 목격하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차양자 동출이 이명. 이 둘은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차양자도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면 이걸 스스로 목격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 둘은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동위지현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 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노자가. 현지 우현 중묘지문. 현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니 도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도를 닮아간다. 도에게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도에서 나왔어요. 현은 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 현은 도를 닮아가면서 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어두워진다. 지성으로는 더욱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묘짐은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이다. 현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가 더 강해짐으로써 묘의 사건을 더욱더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나의 신적인 생명력은 자아의 깨달음 이것은 더욱더 강화된다. 그러니까 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의지, 뭐를 사랑하는 의지를 가리키는 상징어예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풀이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죠. 자, 그럼 다음 강의로 또 연결되겠습니다.